이 찬양을 불렀으니까 여기 불길 같은 주 성령이라 했는데 여기 신명기에 말씀은 불 가운데서 나온다 했습니다. 불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이것을 듣게 해야만이 이게 들려지는데 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듣게 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에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과 뜨거움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한번 보고 합니다. 자, 신명기 4장 36절. 이 불이 들어가야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생각들, 우리의 또 옳다는 소견들,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이 주인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무너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무너지려면은 이 불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4장 36절입니다. 신명기. 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자, 말씀이 불 가운데서 나온다. 하늘에서 듣게 해야만이 들려지고 이 들려지는 땅에 들려지는 이 말씀은 그가 불 가운데서 불꽃같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지금 더러운 것부터 먼저 태워내야 되거든요. 이것이 먼저 해결돼요. 그래서 이 지금 불은 1차적으로는 이 소멸의 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소멸의 불입니다. 자, 히브리서에 자, 12장 29절에 가봅니다. 자, 히브리서 하나씩 이렇게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왜 말씀이 중요한가? 자,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이 불이 제대로 붙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땅의 것 가지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만 바라보게 되고 아버지의 영광을 향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 불이 먼저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천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찌꺼기, 혼잣물, 더러운 것들이, 불순물들이, 악한 것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붙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또 49절도 가서 또 봅니다. 어떤 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계속 눈으로 보면은 이것이 마음에 딱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의인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49절. 이 불이 붙어야 됩니다. 이 불이 제대로 붙어지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읽어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안 붙어있다 이 말이죠. 안 붙어있다 이 말이죠. 이 불이 붙어만 있으면은 주님이 더 원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죠? 이 불이 붙어야만이 안 망하는 거예요. 이 불이 붙어야 안 무너지는 겁니다. 이 지금 놀라운 생명의 소리, 놀라운 평화의 소리, 놀라운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소리, 이 진리의 소리, 이 생명의 소리에 우리 마음이 온전히 불붙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이
완전히 불 붙여져야 되는데 이게 안 붙여지기 때문에 망한다 합니다. 이 평화의 소식을 모르니까 이 화평의 소식을 십자가에서 이룬 이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케 하신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니까 이 불이 우리 안에 안 붙여지니까 이게 지펴지고 붙여지고 일어나서 이 불이 안 꺼져야 되는데 이 불이 꺼져버리면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19장에서 밝혔듯이 이 부분에 이제 가서 또 한번 봅니다. 자, 누가 보면 19장입니다. 41절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44절까지 나오죠. 41절부터 44절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1절에서 44절 누가복음의 19장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웃으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살피고 하나님이 방패되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이 놀라운 평안을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화평을 가지자 주는 이 언약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이 지금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화평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최고의 소리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보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가를 깨달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거짓되고 이 속이는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이 자, 여기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불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하나님의 영은 먼저 소멸을 시키는 소멸의 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지금 과거의 상태를 가지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불이 주어져서 이 불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불이 붙어야 된다. 불이 붙여야 된다. 불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이 불이 붙어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지금 이 평화의 소식, 화평의 소식입니다. 이 소리죠. 이런 소리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기쁨의 최고의 이 소식들이고 소리들, 이게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붙여지면은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이 꺼지지 않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이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 이 가치를 알아야. 그래서 여기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붙은 불을 끄지 말라. 붙은 불이라. 붙은 불. 레위기 6장 12절에 자 가서 봅니다. 이것을 이루시라. 레위기 6장 12절.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꺼지면은 망하는 거지 뭐. 그 불이 말씀하시면 이 불이 꺼져버려 봐보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습니다.
삭막해지고 살벌해지겠죠. 자, 6장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끓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죠. 집사님들 우리 안에 이 붙여주신 성령의 불, 이 말씀의 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이 지금 불이 붙어야 됩니다. 이 불이 붙어야 제대로 불이 켜지니까. 그 다음에 켜진 이 불을 갖다가 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어져야 되죠. 자, 시편에 밝힌 대로 자 132편 16, 17절에 가봅니다. 자, 시편 132편 시편 132편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힙니다. 시편 132편 16절과 17절 이 옷을 입힙니다. 성도는 이 옷을 입은 자예요. 의의 옷을 입은 자이고 이 구원의 옷을 입어야만이 제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주님을 기뻐하고 이제 즐거워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등을 켜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16, 17절. 자, 시편 132편 16, 17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 자,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을 입힙니다. 이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외치게 만듭니다. 의의 옷을 입힙니다. 그 9절에 보시면은 9절에는 의의 옷을 입힌다 이렇게 했죠. 주의 제사장들은 이런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은 전부 뭐죠? 성도인과 동시에 전부 제사장들입니다. 이제는 전부 제사장들입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로 언약되어져 있는 모든 자들이 이제 성도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외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면 뿔을 높이십니다. 다윗의 뿔을 높이신 같이 자기 백성의 뿔을 높입니다. 자기 백성을 반드시 높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기름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부으시면서 이 등을 밝힙니다. 이 말씀이 완전하게 빛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야 등이 안 꺼지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기름이 없고 등이 꺼지면 끝나버리잖아요. 마태복음에 가봅니다. 24장으로 가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봅니다. 3, 4절로 가봅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마태복음 25장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이 부분을 꺼치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25장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읽어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게 같이 있지 않으면은 그 뿔을 높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영화로운 영광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뿔을 높이고자 합니다. 뿔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름과 이처럼 등이 함께 가야 되는 걸 보여줍니다. 기름이 충만하게 준비되어져야 되고, 이처럼 기름이 충만하게 등에 준비되어져야 등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 말아야 돼요.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미련한 자는 이 기름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의 뿔을 높이신다 했겠죠. 이 뿔을 높이시기 위해서는 이 기름과 이 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다윗의 뿔을 높이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영적인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있는 영광된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과 등이 항상 있어서 이처럼 붙은 이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꺼지지 말아야 되죠. 계속 지펴나간단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재단에 이 붙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락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보세요.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등에 불이 자꾸 꺼져가거든요. 꺼져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가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많이 봤습니다. 18장, 자 23절에 가봅니다. 계시록 18장, 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눈으로 자꾸 익히면 됩니다. 눈으로 익히면 눈에서 안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3절. 계시록 18장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여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망국이 미혹되었거라. 자, 전부 다 이제 끝나버립니다. 미혹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 지금 등이 켜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불이 지금 밝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는 이 등불의 빛이, 말씀이라는 이 빛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듣는 것이 이제 막혀버린다 말이에요. 이 불같은 이 말씀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이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이처럼 등불의 빛이 너희 안에 비치지 않는, 인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망국이 다 미혹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 오시는 겁니다. 끝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끝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말씀이 끝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되죠?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은, 자, 로마서에 이 11장 4, 5절에 가봅니다. 자, 로마서 11장 4, 5절. 문이 다 깨버리기 때문에 11장 4, 5절입니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가 더 이상 없어지는 거죠. 은혜 받을 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땅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늘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11장 4, 5절 읽어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것이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땅과 하늘이 존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버리면은 문이 단전히 닫히죠. 등불이 다 너희 안에서 다 꺼져버리고 만국은 전부 미혹되어 버리죠. 그럼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은혜 받을 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은혜 입을 자가 있고 이 구속의 맛을 볼 자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실 자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자들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버리면 이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게 끝나버리면은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닫히면은 다시는 열 자가 없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밝힐 때는 등불 빛이 내 안에 결코 비치지 않으리라. 아멘. 다시는 안 비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이 빛입니다. 등불입니다. 이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 미혹되어졌기 때문에 미혹되어 버리고 나면은 들리질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봐 보세요. 들리는지 안 들립니다. 그냥 막대기가 앉아 있는 거와 같이 흑개비가 앉아 있는 같이 되는 거죠. 안 들리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미혹된 자다. 미혹된 자다. 이들은 미혹됐기 때문에 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시편 95편 10절 11절 또 가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지. 자, 95편. 나는 괜찮다 괜찮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괜찮아. 그게 이스라엘의 방법이었거든. 우리는 괜찮아 괜찮아면 이렇지 않습니다. 시편 95편 10절 11절 10절 11절 얼마나 이 망국이 미혹되어져 버리면 문이 다 닫힌 것을 말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처럼 마음이 미혹돼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죠. 아까 계시록에 말하는 것 똑같죠. 망국이 미혹돼 버리면은 등불의 빛이 결코 이제 사람 안에 빛이 줄 수가 없습니다. 끝이 나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또한 과거에 일어났던 모습입니다. 이처럼 미혹이 일어나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택받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선택받은 자로 과연 내가 서 있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정말 부름받은 자로 서 있는지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부분이죠. 이 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괜찮다 매일 이랬습니다. 자, 예레미야 가봅니다. 6장으로 가봅니다. 안심하라 이렇게 했죠. 자, 6장입니다. 자, 6장입니다. 자, 13절부터 읽어봅니다. 13절부터 6장, 예레미야 6장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괜찮다 그거 있는 거예요. 평강이 와 있어. 괜찮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는데 무슨 괜찮다고 평강하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전부 세상에 다 미혹됐어요. 지금. 망국이 미혹된다 했고
내 백성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등불을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이 빛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꺼져버리는 것이 죽음과 같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7장에 또 가봅니다. 자, 7장 4절입니다. 4절 이러고 있거든요. 7장 4절 예레미야 7장 4절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거 우리가 그래도 성전 안에 있는데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우리는 평강해 평안해. 뭐 전쟁이 일어난다 포로대에 간다 그런 말 믿을 필요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강하게 외쳐져도 이것을 읽어내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게 된 것이 바로 미혹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면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구원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평안하다. 이러면서 참 안심시켰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전부 선지자까지 제사장까지 다 장로들까지 다 이처럼 거짓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소리를 못 듣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성전에서 자기 이익을 구하고 가증한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탐욕을 얻어내기 위해서 도둑의 소굴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가운데서 나옵니다. 불 가운데서 나옵니다. 또 이것을 신약적으로 또 말하면은 예수의 피로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피로. 이것을 받아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결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죠. 탐욕의 신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불이 이 소멸시키는 불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내야 됩니다. 말씀 자체가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자체는 불입니다. 방망입니다. 모든 완악하고 완고한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망입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가 불이라 했습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들어와야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불이 들어와야 더러운 것들이 소멸되고 이 지금 방망이 같은 말씀이 들어야야 완악하고 완고하고 돌 같은 마음들이 깨떨어져서 살같이 부드럽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스겔이 설명할 때 우리 많이 봤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붓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불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이 방망이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소멸하는 이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불이 붙어야 됩니다. 분명히 붙어야 됩니다. 이 지금 최고의 소식, 나를 구원하겠다는 이 지금 화평과 평화의 소식, 기쁨의 최고의 복음의 소식이 이것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된 자는 이 불이 꺼지는 것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계속 붙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거 안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름과 등을 온전하게 준비한 자가 이런 자는 주님의 오심의 때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지 못하는 자들은 참 미혹되어 버립니다.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됩니다. 미혹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품 안에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의 안식에 안에 든 믿음이 되게 하소서. 주의 시장 안에 성전 안에 든 믿음이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 안에 든 믿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자는 마귀가 흔들 수가 없습니다. 흔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있죠. 이런 걸 이뤄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근과 기갈이 오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피곤하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낙담되어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걸 찾아서 돌아다녀야 되고, 우상을 쫓아서 가야 되고, 또 사람의 영광을 쫓아서 가야 되고, 사람의 자랑거리를 쫓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맛을 보고 이 선함과 은혜를 맛본 자는 말씀을 줬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못 보아 알지라. 내가 이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것이다 크고,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으로서 말씀의 생기가 적당히 들어가 보세요. 가장 오만한 자가 됩니다. 가장 교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그러나 말씀의 생기가 제대로 들어가 보세요. 살아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용사 군대가 됐다고 성경이 밝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밝히는 내용이 생기가 들어가서 제대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다귀가 연결돼서 붙고, 자, 생기가 들어가서 붙는 거예요. 또 생기가 들어가서 심줄이 생겨나야 됩니다. 또 생기가 들어가서 살이 차올라야 됩니다. 또 생기가 들어가서 살같이 입혀져야 됩니다. 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버려야만이 뭐가 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됩니다. 이게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적당히 받아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력이, 이 말씀의 생명이, 이 빛이, 이 불이 완전하게 들어가야만이 완전하게 살아나는 거죠.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에스겔서 37장 14절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제대로 들어가야 살아나지. 그렇죠. 제대로 들어가야,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이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나의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마른 뼈다귀를 통해서 설명해 놨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가 하는 걸.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일어나려고 하면은 제대로 생기가 들어가요. 또 이 죽은 것들이 제대로 살아나려고 하면 생명수에 온전히 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를 받아라. 이것이 온몸을 적게 해라. 이것이 넘치게 해라. 왜 그런 말을 해놨겠어요? 적당히 해갖고 되는 게 아닌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서 살아내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해가 되는 것이 아닌 걸 말합니다. 그래서 종은 말씀에 전무하는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말씀에 전심전력으로 말씀에 쏟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종은 기도가 말씀에 전무하는 자다. 거기에 목숨을 거는 자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밝혀놨습니다. 그거 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흥하고 세력을 얻고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종속에 이것이 일어나야 또한 성도들 가운데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자, 가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사도행전 6장 4절. 그래서 다 직분이 있는 거예요. 이 직분이 있고 이 분담이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6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자. 자, 오로지 전혀 전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에 전무한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이 일에 모든 걸 쏟아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는 자예요. 자, 7절 읽어봅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일어나야 되는 교회가 일어날 원리가 이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이 힘을 쏟고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면은 사람을 하나님은 붙여놓습니다. 붙여놓습니다. 분명히 붙여놓습니다. 이걸 일으키라는 거예요. 이거 하락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제대로 된 이 성도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살아났듯이 살아나는 것이고 일을 할 수 있고 그게 제대로 되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고 나면은 그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교의 일로 가는 겁니다. 자, 가서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11장 26절입니다. 11장 2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안디옥에서 이 초대 교회 속에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역사는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모든 전심을 다 쏟으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결과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하나님이 이걸 다 보시고는 자, 어떤 역사를 일으킨지 봅니다. 13장으로 가봅니다. 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오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때부터 이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이 지금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방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일어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3을 얻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이제 이 바톤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퍼져나갑니다. 그 안에 있던 것이, 그 예루살렘 안에 쏙닥쏙닥하고 있던 것이 이제 한 팔장에서 환난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진 자들 중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이처럼 가르쳤을 때에 이제 그들 속에서 열심하고 충성된 자들이 일어나면서 파송을 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안디옥 교회가 서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우선이고 뭐가 먼저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이제 이 확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보내고
붙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 그러면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6장 7절이나 이것을 꼭 기억을 해놨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왜 이것이 필요한가, 이 세 가지가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각 사람 안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교회 이 각 사람 안에 이것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교회 이 무리들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게 되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이 말씀이 흥황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잇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왕성, 흥황, 세력이라 하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각 사람 안에서 왕성하고 흥황하고 이 말씀이 뭐로서 살아내겠다, 이 말씀을 믿겠다 하는 이 지금 열망이 막 일어나야 되죠.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일어날 때에 각 사람 안에 일어날 때에 이 교회 무리 안에 또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이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에 불이 붙여지죠. 이게 먼저 붙여져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 말씀에 불이 붙여져야 됩니다. 모든 움직이는 근거가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이시잖아요. 우리의 주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걸 가르칩니다. 자, 다시 또 가봅니다. 자, 12장 24절도 또 가봅니다. 자, 12장 24절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부하더라. 이게 막 일어나죠. 들불이 번져가듯이 번져가고 불이 붙어서 일어나듯이. 이래서 이 불이 붙어야 된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불이 붙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 평화의 소식을 너희들이 알면은 이처럼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19장 20절도 갑니다. 19장 20절. 19장 2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 이렇게 더해지고 세력을 얻고 이처럼 힘있게 되어지는 이 지금 삶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들어가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순종하는 자로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선포할까?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것을 내가 말할까?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바뀝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바뀝니다. 왜 이 지금 왕성해져야 된다, 흥황의 세력을 얻어야 된다, 왜 이 불이 붙어야 된다 했을까? 이것이 제대로 일어나면은 자기 일을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되는 이거 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빌립보서 2장 21절 이거 버립니다. 그 이 십자가의 원수되는 이것을 전부 버리게 됩니다. 아멘. 또한 자기 일을 일일이 자기 일을 구하던 거 이걸 버리게 됩니다. 바울이 뭐라 설명했어요? 전부 일일이 자기 일을 구하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원수되게 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이렇게 잘못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가서 봅니다. 2장 21절 가봅니다. 믿음이 잘못 쓰여집니다.
이 지금 생명을 주고 이 놀라운 생명의 빛 대신 말씀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같이 섬기려고 하고 이 탐심을 부리는 이런 짓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2장 21절 자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라고 이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은혜의 구원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주셨는데 전부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이라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왕성하게 흥황하게 세력을 얻어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전부 자기 일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사는데 그러면은.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면 이것으로 살아냅니다. 말씀이 일어나면 말씀으로 살아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리라 그는 이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루어집니다.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의 이 능력으로 살아내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믿음으로 의인이 사는,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이 말씀이 흥황하고 왕성하고 세력을 얻어서 내 안에서 이것이 불붙여져야 됩니다. 이거 안 붙여지면 끊임없이 신앙을 자기 일을 행하는 데에 다 써버립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8절 또 가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그 뒤에도 읽어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믿음을 여기 다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된 것, 자기 배를 채우고 이익을 탐하는 이게 다 되고 땅의 일에 다 쏟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걸 탄식하고 있잖아요. 눈물로서 탄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서 이처럼 근하지 않습니다. 전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이 지금 생명을 받았는데, 이 썩지 아니할 것, 더럽지 않을 것, 쇠하지 않은 나라를 받았는데, 이 예수의 이름에 이 고귀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땅의 일들에 매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땅의 부귀영화를 꺼내는데 이 지금 하늘의 가치를 쓰려고 하는 이런 미련한 짓을 하는 그런 자는 뭐 한다 했습니까? 여기에 망한다 했어요. 망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도 하지 말고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음란 부정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의 우상을 버리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3장 많이 봤습니다. 1절에서 6절. 바꿔야 됩니다. 이걸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서 왕성하게 흥황하게 세력을 얻고 불이 붙여져야 됩니다. 이게 진짜로 붙여져야 돼요. 이렇게 붙여지면은 계시록에 가봅니다. 2장 26절.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자, 계시록. 이게 붙여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26절부터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라. 끝까지 이 말씀의 위력을 붙들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이처럼 자기 일이 아니라 어디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 이 지금 이 일을 하는 이런 자들은 끝까지 예수의 일을 지키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을 씌워지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지고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는 이 놀라운 영광을 주겠다고. 아멘. 이거 바라보고 가는 거지. 네? 사람 박수 받으려고. 네? 그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거 하나 바라보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인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높이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상급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끌어내야 됩니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끌어냅니까? 시편 91편 14절에 내가 그를 사랑한 적 그가 나를 건진다. 이 지금 환난에서 심판에서 건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근거가 뭐죠? 이렇게 지금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자기 일이 아닌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돌아보고 이렇게 위의 것을 찾으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환난과 심판 속에서 건집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왕성하고 흥하고 세력을 얻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요.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아는 자는 뭐가 때가 되면 높이 주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보호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지식 있는 자를 보호하고 지킨다 그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91편에 가봅니다. 또 무슨 왕도가 없습니다. 자꾸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91편 14절 91편 수십 번 수백 번을 보면은 아무리 당달 공사라도 읽어냅니다. 예? 읽어냅니다. 분명히 읽어냅니다. 자, 함께 3년에 풍을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91편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 말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건짐을 받습니다. 그를 아니까 이처럼 옆길 안 갑니다. 길 아닌 길, 사람의 길 안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바라보고 갑니다. 생명의 길을 바라보고. 전부 사람 길을 가려고 그러죠. 사람 길. 사람 길은 전부 사람의 영광 받는 길이에요. 그게 두각을 나타내고 그에게 이름을 내고 그게 박수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주의 길을 가는 자는 이처럼 그가 아버지 나라에서 높일 것 이거 하나를 바라보고 가지. 그 하나님 사람은 땅에서 영광 받은 거 없어요. 무슨 땅에서 영광을 받아? 땅에서 영광 받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자. 사도들이 땅에서 영광 받은 자 있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땅에서 영광 받은 기록이 없어요. 신약에.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라 할 건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지. 디모데전서죠. 후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3, 4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뭐한데서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는디라고 말했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고난을 안 받으려면 이것을 우리는 보고 가야 됩니다. 자기 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 하나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는 땅에서는 받을 영광이 없어요. 없습니다.
땅에서는 받을 박수가 없습니다. 땅에서는 받을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어제 주님이 그 뿔을 높이겠다 했잖아요. 다윗의 뿔을 높이겠다. 이처럼 내 백성의 뿔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도 또 148편 14절에도 말합니다. 자기 백성의 뿔을 반드시 높여주겠다고. 이거 바라고 가는 자. 자, 디모데후서 먼저 가봅니다. 2장 3절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 읽어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애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처럼 왕성하고 흥황하고 세력을 얻은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뿔을 나중에 높입니다. 자, 148편 가봅니다. 시편 148편 14절 주님이 높입니다. 분명히 높입니다. 기름 붓고 등을 켜신해서 하나님의 이 길을 가게끔 하시고 마침내 자기 백성의 뿔을 높이 주겠다고 하십니다. 148편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성도의 뿔을 높여줍니다. 성도를 존귀한 자로 세워줍니다. 분명히 구원의 옷을 입힙니다. 어려운 옷을 입힙니다. 자, 이것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합시다. 자, 시편에 보면은 이 이제 원리가 있죠. 이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어느 자리 우리가 가 있어도 분쟁이 있고 분란이 있고 원망할 일이 있고 불평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있더라도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분명히 이 부분들이 일어나야 되는 문제. 자, 이 부분을 한번 봅니다. 자, 10편 109편에 한번 가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면은 달라지는 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자, 10편 109편. 자, 펼쳐보세요. 109편 4절. 10편 109편 4절을 펼쳐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밝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하나님을 충분히 이게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곳곳에서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끝내버립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아버지의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 없으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자, 17, 18절입니다. 자, 17, 18절. 자, 읽어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전부 영혼에 상처를 내고 영혼을 좀먹게 되고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육체를 전부 병들게 하는 원인입니다. 이게 전부 어디로 들어가는 몸속으로 뼛속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이것이 몸속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뼛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전부 허물어버립니다. 저주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합니다. 저주하게 되면은 분명히 불평할 일이 많이 일어나요. 원망할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저주해서는 안 된다. 저주하게 되면은 이것이 내 몸으로 내 뼈로 들어와서 내 육체의 모든 걸 상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을 갖다가 완전히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 충만히 들어와 있고 주의 이 기름과 등이 제대로 준비되고 이것에 차 있으면 이런 것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덫에 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는 항상 일어나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대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 일어납니다. 지난 주일에 봤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8장 20절에 창세기 8장 20절에 우리는 주님께서 뭐를 인정했습니까? 주님께서 뭘 봤느냐면 사람이 항상 악하다 그런 것, 이 사람의 악 속에 살아간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알아주고는 이게 지금 그래 사람의 육체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육체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이 허물과 죄 속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속에는 항상 이 악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악한 속. 이것이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제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에 절대 이 지금 인간의 이 육체는 하나님의 이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시킬 수도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창세기 8장에 가봅니다. 20절. 이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육체 가진 인생을 바라볼 때에 이렇다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자 20절부터 읽어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zem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에 분명히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날 때부터 저 어린 아이 때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항상 악합니다. 이 악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육체 가진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육체를 가진 것, 육체가 깨끗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깨끗해질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육체는 뭐 해야 된다는 걸 이유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항상 이 악함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뭐 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 문제를 여기 지금 가르치시는 까닭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서부터 이처럼 항상 악이 지배하기도 악이 주관하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담과 하와에게 보내주겠다 한 것을 실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하게 육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자, 전도서 9장 3절에 또 다시 가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전도서 9장 3절. 자, 에레미야도 아까 우리 다 읽었죠. 작은 자부터 큰 자같이 다 그 시설 말하고 악을 행하라. 자, 전도서 9장 3절을 다시 읽습니다.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창세기 8장 20 아까 읽은 8장 21절에 악하다 크는 것을 여기도 그대로 밝힙니다. 이처럼 여기 일생을 살아가는데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서 그들의 평생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육체로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철저하게 정죄받고 죽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육체를 갖고는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 육체의 죽음을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또한 부활하심을 통해서 신령한 몸, 영의 몸에 이 지금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이루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다시 또 갑니다. 17장 9절. 많이 우리 봤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인간 속에서, 사람 속에서 선함을 찾으려고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선함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사람 속에서 선함을 찾으려고 하고 그걸 이끌어내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선함이 보여집니다. 그 주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선함이 보여집니다. 자, 17장 9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거 못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같이 마음이 다 드러나 있다 했죠. 어디에든 말씀 앞에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이 육체를 가진 이 한계를 압니다. 이 악함을 압니다. 정말 일평생 동안 이 지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것이 평생의 삶이다 그런 걸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로마서 가봅니다. 8장. 그 사람 속에서 선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속에서 찾아야 돼요. 8장.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입니다. 8장 6,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육신 안에서 아무리 생각해 그건 사망을 이룰 뿐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의중이 뜻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너의 소견, 너의 옳은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판단대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 봤습니다. 우리의 소견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결과가 뭐 한다 했습니까? 재앙을 부른다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결과는 재앙이다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밝혔습니다. 생각의 결과가 재앙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죠. 뭐로 하면 영의 생각으로 바꾼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 6장 19절에 인간의 생각이 다 재앙을 부릅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의 소견대로 하지 마라. 지금까지는 너희들의 소견, 옳은 소견대로 했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마라. 다시 한번 너희 생각을 버리라.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 이사야 55장 7절에 말합니다. 이 악한 불의한 생각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처럼 거역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다 생각 때문에 거역이 일어납니다.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마음 자체가 악하니까. 하나님이 악하다 했습니다. 평생에 이처럼 미친 마음을 이 악한 생각을 품고 미친 마음으로 살아간다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라. 그래서 이처럼 불의한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 생각의 결과가 재앙을 부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옳은 소견을 버리라고. 너희 소견들을 버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생각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네 생각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옳다는 것 갖고 네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 그걸 말하는 이유가 여기 다 있습니다. 로마서에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14장 20일. 네가 옳다는 걸 가지고 너를 정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네가 옳다는 거 가지고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네가 복이 있다 이래 말합니다. 그 내가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내게는 옳음이 없어요. 내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악한 마음인데 무슨 하나님이 이걸 악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바꾸라 하는 이유가 거기. 영의 생각은 생명을 가져다 주고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아버지 나라를 늘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여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통 생각과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선하니까, 말씀은 진리니까, 말씀은 생명이니까, 말씀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과정이 일으킵니다. 이게 되면은 일으킵니다. 자, 이 부분 가서 봅니다. 자, 또 봅니다. 정든 거로 되지 않아요. 자꾸 보는 수가. 자, 55장. 이사야 55장 7절. 이거 안 하고는 해결 절대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고 만남을 이루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또 여러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도 항상 이게 적용돼요. 자, 읽어봅니다. 55장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그래서 뭐를 하라고? 여호와의 길을 가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길을 가는 자, 여호와의 길을 가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는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복이라고 큽니다. 복이라고 합니다. 그 길을 걷는 자가 복되다 하고 성경이 밝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 시편에 가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가는 자를 복이 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가장 사악한 모습. 그게 왕을 배제해버리는, 주인을 배제해버리는, 이게 믿음의 주인 되시고 또한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분이 내게서 떠나버리는 까닭이, 내 생각대로, 내 아집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걸 버리는 거예요. 자, 이사야 또 가봅니다. 이사야 65장 2절. 65장 2절. 무엇 때문에 문제인가를 갖다가 성경이 다 밝힙니다. 이사야 65장 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종일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종일 이처럼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옳지 않은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이처럼 옳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이처럼 자기 길을 걷겠다 하는 이런 자는 신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이게 해결됩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9절 또 가보면, 예레미야 6장 19절. 이게 전부 재앙을 부르거든요. 예레미야 6장 19절. 생각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자기 옳은 걸 따라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자기 생각이 옳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의 재앙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신명기 12장 8절.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할 수가 해갖고는 해결이 안 난다. 12장 8절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당부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8절. 자, 읽어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 하나님이 지정한 그 거룩한 곳에 가서 선다면은 우리 생각을 버려, 우리의 소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힙니다.
철저하게 이거는 하나님을 대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길, 하나님이 지명한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들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22절도 또 봅니다. 로마서 14장 22절. 우리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걸 끝없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중을 물어야 됩니다. 14장 22절. (14장 22절) 읽어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내가 뭐 옳다 그런 게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도 마찬가지.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판단합니까? 내 안에 계신 주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선하셔서 선과 악을 명백하게 갈라놓습니다.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분명히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야 되고 그 정한 걸음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모든 생각과 이론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그래서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 다시 말하면은 말씀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하고 달라져야 되는 일입니다. 자, 10장 4절부터 읽어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자, 우리의 이론 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 생각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론과 생각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 신앙은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은 어떻게 따라갑니까?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생각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론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무너뜨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너져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우리의 악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이 무엇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정말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말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진짜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 김병희 선교사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 안 합니다. 이번에도 저 필리핀 가기로 한 뭐 7, 8명인가 가기로 결정을 어제 밤에 해놔놓고 오늘 취소돼 버렸습니다. 왜 취소했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2분을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 처음 기도하실 때는 이 장소를 우리에게
예배의 처소로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예배의 처소로 안 내주는 장면이 안 줄라고 그럼 갈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라반의 기업이 아니라 라반의 기업은 종살이 기업입니다. 야곱의 기업이 되는데 거기 가서 필리핀에 가서 일해봐야 라반의 기업이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어제 결정해놓은 것들이 그냥 다 스톱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절대 사람이 좋다 그런 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쪽에 전화해보고 여기 또 소개한 우리 목사님부터 모든 게 다 되고 나서 이렇게 자 계획은 했죠. 계획은 했죠. 우리 생각을 가지고 또 사람의 생각들을 가지고 조율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최고 결정권자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반드시 물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좋은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스톱해야 돼요. 이 원리가 민수기 9장 22, 23절의 원리. 또 이사야서 30장 1, 3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왜 이것이 안 되지는가? 사람들은 전부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그죠? 아까 여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입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옳은 생각과 소견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정한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과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 묻는 거예요. 이걸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하고 있어요. 너 옆에서 뭐 제가 가르침 그분한테 가르침 받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겠다. 요거거든요. 어떤 대단한 강사도 오락할 소리 안 합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도 그게 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때 딱 요겁니다. 요거 하나로 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섬기려고. 그런 사람이 협력하려고. 자, 민수기 가봅니다. 9장. 이걸 이루셔야 됩니다. 뭐 여기저기 사람 쫓아다니는 그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분명히 무너뜨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리라. 사람이 수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선다고 잠언서 19장 21절에 밝혔습니다. 자, 민수기 가봅니다. 9장. 민수기 9장 22, 23절.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 명령을 따라 신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라면 가고 머물라면 머무는 거 있잖아요. 또 맡겨진 그 직무, 직분, 직임을 따라서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은 것에 맞도록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라고 말하죠. 이것을 벗어나면 전부 뭡니까? 자기 소견이죠. 자기 옳은 생각이죠. 자기 뜻을 가고 자기 길을 가고 자기 영광을 가고 자기 자랑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그거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결과물을 내놔봐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그 열매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사야서도 가봅니다. 자, 이사야서 30장도 가봅니다. 1, 3절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까닭이 뭔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안 묻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지 않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말미암지 않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30장 1, 3절. 사람이 좋다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가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벽구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리 바르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라. 자, 분명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 아니, 하나님의 영이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세력과 타협하게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아무리 해도 나중에 전부 다 수욕이 되고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에는 이것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 묻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에 따르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알려주세요. 그는 이런 하나님의 입에 묻는 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수떨어지면 떠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수떨어지면 하다가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 하면 머물고 또 다른 걸 가라 하면 여기가 아무리 줘도 가야 돼요. 그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도 갑니다. 2장.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그냥 여기 나오는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들어와서 실행돼야 되고. 사무엘하 2장입니다. 자, 1절만 읽어봅니다. 1절만 읽어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여기에 지금 유다의 성읍 한 성읍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면은 전부 다 무너집니다. 다른 데 더 좋은 데 있지.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면 되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금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숙성이 되고 익어졌을 때에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나중에 명이 떨어집니다. 그거 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성경이 밝히는 겁니다. 자, 5장으로 가봅니다. 5장의 3절입니다. 자,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자, 2장에서 이처럼 하나님께 안 물었다고 하면 생각해 봐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서면은 온갖 사울을 따르는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 길이 다 막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처럼 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의 시간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때 무엇을 일으킵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가문은 강성하게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가문은 점점 약화되게 만듭니다. 어떤 힘도 못 쓰게 만듭니다. 자, 이게 과정에 7년 6개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유다의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겠다 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갔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자, 누구에게 물어서 이렇게 이 길이 정해진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유다의 성읍에 어디로 갈까요? 물으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라. 그럼 어느 성으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사울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까지 굴복해서 이처럼 헤브론으로 다윗을 왕을 삼기 위해서 데리러 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를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 입에 묻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만 안 되는가? 왜 그가 가라면 가고 머물라면 머물러야 되고 또 이 지금 말씀을 따라서 직책을 직분을 지켜야 되는가?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말씀에 불이 붙기 바랍니다. 정말 붙어야 됩니다. 여기 한번 말씀은 불 가운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불이 먼저 들어와야 우리 안에 이런 지금 우리가 옳다 하는 이런 소견들이 태워지고 떠나가 버려야 아버지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끌어가고 인도해가고 보호해가고 위로해주고 또 안아주시고 또 힘을 내게 하고 용기를 내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또 신실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안 매이는 거예요. 이것을 이뤄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깊이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